스가랴 8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시즌만 되면 유독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려고 믿는데 그 시즌만 되면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가정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만 되면 자기가 당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한 10년 이상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제 그날만 되면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지 않아도, 왜 그런 날은 쳐놓지 않죠. 그러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지 않아도 그날만 되면 잊혀지지 않는, 다시 떠오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날이 있고요. 그날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 뭐 우리 아이의 첫 아이가 태어난 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날, 그런 날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기념일이 돼서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잊으려고 해도 그날만 다가오면 달력이 보기 싫어지는, 원망스러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패의 아픔을 겪은 날일 수도 있고,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 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렸던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 달 4번의 금식일이 있잖아요. 그런 금식일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슬픔과 또 후회 속에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오늘 나오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들이 정말 될까요?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함께 던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4번의 슬픔의 금식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찬양을 또 새벽에 부르게 보여서 딱 그 제목에 어울리는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슬픔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바꾸신다. 1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7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의 말씀은 어떤 개념이에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념입니까? 영어로 따지면 C로 그냥 통일해버리면 not communication, 뭘까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선포예요. 너희들이 그전에는 4번의 슬픔의 금식일이 있었잖아. 근데 새로운 시대를, 시기를, 시즌을 창조하시고 오픈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10월 달에
아니죠. 9월 달에 어떤 예배였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내년도는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선교적 의미도 되고 또 우리 여러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내년 한 달, 1년 동안 묵상을 할 텐데요. 결국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 회복의 길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떠냐면 무너진 성벽이 있고 한 반쯤 세워진 성전, 그죠? 왜 반쯤이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의 상처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내년에 4번의 금식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9절에 의식되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의 가장 아픈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열째 달은 뭘까요?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날입니다. 넷째 달은요, 성벽이 뚫린 날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의 사건이고요.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완전 사라진 날이고요. 일곱째 달 금식은요, 총독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달리아 들어보셨죠?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당한 날.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뚫리고 이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며 한마디로 망함의 기억들이에요. 망함의 기억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소망이 끊어졌던 날들을 백성들은 매년 정확한 그 시기에 금식하며 슬퍼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금식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자, 그 날들을 뭐 하시겠다?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짧으니까. 그런 날들을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는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창조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새 영을 창조하시고 내 새 삶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날이 무엇으로 바뀐다? 기쁨의 날로.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날만 되면 우리 힘들어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게 시즌만 되면 힘들어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통곡의 날이 무슨 날로 바뀌어요? 감사의 날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변화요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정이 변화돼서 좋은 날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성질 자체가 변하고 그 날의 성격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슬퍼 울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만 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 울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날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그만 울어라가 아니라 그날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창조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창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누잖아요. 이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DMB 지역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DMB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비무장지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추천으로 몇 명 학생들이 학교에 대표로 판문점에 이제 견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청바지 입고 오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안 그러겠죠. 그냥 다 입고 가죠. 근데 비무장지대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비무장지대를 연구하고 비무장지대에 이제 들어나갔다 하는 이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상처의 장소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제일 깊게 남아있는 장소에 모두 있나요? 거기는요. 지뢰도 여전히 있고요.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어찌 보면 죽음의 땅, 버려진 땅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 벌써 몇 년이 됐나요? 이제 70년이 넘었어요. 정전이 된 지 70년이 넘었다고요. 지금은요, 가장 완벽한 생태계의 회복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포탄이 터지고 지뢰가 묻히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상처의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가요, 어느 자리보다, 남한과 북한 어느 자리보다 가장 완전한 생태계 회복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돌아오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강이 다시 흐르고 숲이 다시 살아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울지 않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탄해야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금식을 무엇으로? 절기로 바꾸겠다. 기쁨의 절기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뭐 하래요? 밑에 마음껏 즐겨라? 아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리니 오직,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꼭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케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 뒤에 뭐라고 설명 나와 있나요? 진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리고 화평은요, 사랑과의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요거에 근거해서 별말 다르지 않지만,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의 거짓보다 하나의 말씀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를 바꿀 것이니까 너 뭐 붙들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하나의 말씀을 더 붙들어라 라는 거죠. 화평을 살아간다는 건 뭐죠? 억울함을 풀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자기 우상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피스메이커 하셨던 분들, 제일 통과하기 어렵고 통과해야만 되는 그 네 번째 주, 내면에 있는 자기 우상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단톡방에 올리셨다가 깜빡 잊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보내줬어요. 지우고 나서. 목사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부담감과는 다른 부담감이 저에게 오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피스메이커 시작할 때 부담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보냈는데, 우리 피스메이커. 근데 거기로 확 지우신 거예요. 오늘 강의 안 좋았다고 얘기했다고 그냥 지우셨나? 이런 말. 그런데 저한테 바로 따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있었던 부담감과는 또 다른 부담감이긴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에 대한 부분. 왜냐면 그거 통과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나를 바꿨다라는 거야. 약간 이런 거지. 보라, 너희가 뭐 같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 살아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새 날이 열렸으니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딱 그 날이야. 너희에게보다 새로운 날이 열렸다.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제는 진리로 살고 화평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한 게 피스메이커 하다 보면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나눔에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보다는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묵상하고 교제하다 보니 변했어요. 그래서 용감하다. 본인의 변함까지, 성장까지, 자라남까지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맨날 또 집에 가면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의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나를. 자, 두 번째요. 회복된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력이 된다는 거 몇 절일 것 같아요? 21절이죠.
여러분, 슬픔의 날이 기쁨의 축제가 되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주일날 우리 최진선 집사님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맹렬하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있는데, 가둬놓은 물이 있는데 실제로 물이 존재한다면, 실존한다면 수문이 열리면 쏟아집니다. 이게 자연 이치예요. 회복된 예배의 기쁨은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회복된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요, 예배 드려도 똑같아. 왜? 기쁨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회복된 예배의 기쁨은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오버플로잉 월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고 또 이렇게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는 것까지 계속 그러면 예배가 단순히 2025년의 표어가 아니라 이 예배는 끊임없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장막 게이트를 넓히고 오버플로잉을 하려고 그러면 회복된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계속 역동적으로 흘러가잖아요. 20절과 21절 계속 보면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거래요. 그리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막 간대요. 그렇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막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나도 가겠다 막 이렇게 화답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 명령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경험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옆 동네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갈 건데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 어떤 분이 집사님 우리 목요성령 집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분씩 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는 한두 분 새롭게 오시는데 매주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가자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간다고 얘기했대요. 한번 가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낳고 초대가 또 다른 초대로 이어지는 자발적 부흥의 물결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임의 성격을 거기는 정말 부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 거기서 막 뭐 라이드까지 하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 회복된 예배가 어떻게 돼요? 선교적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겨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울을 보세요. 그냥 모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선교적 동력이 막 돼야 돼요. 갑시다. 제가 텐트지기한테 얘기하거든요, 항상. 목요일 날 다 보내지만 제가 텐트 단톡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분들이 오던 안 오던.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은 드렸지만.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데 나누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오지랖쟁이로 만든다라는 게 오늘 저의 생각이에요. 왜? 계속 가려가잖아요. 갑시다. 그래요, 우리도 갑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좀이 쑤시는 상태. 여러분들, 제가 딱 알아요. 저한테 뭘까요, 요즘에? 같이 달리자고. 여러분들 딱 들으면 성도님들 표정도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또 달리기 얘기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때요? 이게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제하자고. 저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야 막 이럴 때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배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던가요? 무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장 어떻게 돼요?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요. 곧장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분이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만나니까 이 회복된 예배의 기쁨이 흘러가는 겁니다. 상처를 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 좋은 영적 맛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알고 또 우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나만 겨우 유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예배가 어딘가로 강하게 계속 세차게 흘러가는 선교의 동력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회복된 공동체는요, 자기가 달려가기도 하지만 누군가 끌려오는 영적 자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참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들러붙어.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자, 우리가 받은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스가랴가 보여주는 비전의 절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요, 세상에 우리에게 막 먼저 찾아오는 역전의 드라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말이 방사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가슴 벅찬 장면 아닙니까? 몇 명이 와서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리 편의에 맞게 우리 좋으라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당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10명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느낌 좋게 막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몇 배 그러면 부흥하는 겁니까? 10배 부흥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제 거의 이제 1,500명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 10배가 부흥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10명은요, 뭘 상징하냐면 숫자 10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10배라는 게 아니고 10배라는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온 민족.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노던 뭐지냐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것을 보고 조금 넓혀 나가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토요일 날 오전에는 같이 오픈 좀 해볼까 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선뜻 이제 우리 크루들하고 멤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남들이 올 때 이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의 털을 넓히라는 비전 아래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가져가지 말자.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야 뭐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 10명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택해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도 뭔가 이렇게 좀 레저를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데 참 좋거든요. 장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10명이 모든 민족이. 왜요? 그 사람이 잘나서요? 교회가 커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잘 준비해놓고 오라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 오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 들었다. 이게 사람을 오면 돈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를 찾아오는 최종적인 이유는요, 삐깜번쩍한 건물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뭐 운동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와서 정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느꼈다, 들었다라는 거야. 야, 누구 어느 분 뭐 금식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들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길에서 너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도 들었다. 듣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계속 창세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옥의 간수장이 그것도 보고 보디발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게요? 창세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셉에 가서 막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와서 들러붙어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사준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밥 사줄 때만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와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살면 오지 말라고 해서 들러붙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가지는 거룩한 매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박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천박함이 아닌 거룩한 매력을 가지고 중심 잡고 서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박해지지 말아요, 우리. 그리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금식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 아픈 기억의 자리를 기쁨의 예배 자리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룩한 증거, 영적 자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0명이 한 사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밑줄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10배가 아니더라도 이 마음이 있어요. 부디 여러분 삶에 남아있었던 슬픈 금식인들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의 기념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의 능력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님, 저의 슬픔의 금식일을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슬픔의 금식일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단지 울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날의 성격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기억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날, 후회로 얼룩졌던 그 순간을 하나님 기쁨의 기념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슬픔의 자리, 그 실패의 기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후회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날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